찬양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또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과 또 그 가정과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고 주의 진리와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1번 시편 17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지금 내가 가는 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 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악하고 이 악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그 죄악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죄악에 벗어나고자 하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늘 고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악하여져서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진정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녀로서 그것이 죄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더욱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이 세상에서 하여야 할 일들이 있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저희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그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저희들이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나 혼동 속에 빠져 있습니다. 수몇 년간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였고 지금은 또한 터키의 지진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혼동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하여야 할 일들은 그 많은 슬픔에 빠져 있고 괴로움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베풀어야 할 그러한 때인 줄을 저희들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힘쓰며 노력하고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물질로서도 저희들이 보탬을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이때에 이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할 일들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자들에게 아버지 그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정을 통하여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 속에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고 따뜻한 봄이 왔는데 이제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저희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세상에 해야 할 일들을 마땅해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마음껏 헌양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쪽에 지진이 나서 벌써 5만 명 이상이나 목숨을 잃었고 아직까지 매몰된 가운데 몇 사람이나 더 죽은 사람들이 발견되게 될지는 예측조차도 지금 힘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골든 타임은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더 이상 어떤 희망적인 부분을 바라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불과 한 10초 정도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참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한 2주가 지나서 그 안타키아 지역에 다시 한번 2차 강진이 또 생겼을 때에도 10초가 걸리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심지어 그 도시는 수천 년 역사의 유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아주 오래된 그런 교회 터도 있고 하는 그런 곳인데도 역시 그냥 한 방에 넘어지고 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지진이니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지키고 왔다 해도 별 소용이 없이 정말 많은 생명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그 지진 발생하는 그 하타이주,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곳이 그 하타이주인데 여기에 그 에르진이라는 도시에는 이변이 생겼습니다. 집 무너진 것만 해도 다른 지역에 7,000채 이상 집이 무너지고 난리가 나는 지역인데 똑같은 그 지진 그 지역 발생 지역 안에 있는 이 에르진이라는 도시에 인구가 한 4만 2천 명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여기에는 집 한 채도 안 무너졌습니다. 죽은 사람 한 명도 없고 부상자도 한 명도 없고 당연히 집이 무너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특별히 부상자도 없겠죠. 근데 어쨌든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똑같은 지역인데 하는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도시의 에르진의 그 엘마소울루라는 그 시장에게 달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엘마소울루라는 시장은 자기가 그 행정관리로 있는 그 시 에르진 안에서는 불법 건축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철칙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도 강경하게 이 고집을 나가게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 나라에 당신 혼자 정직하고 당신 혼자 착한 사람이냐, 좀 대충 뇌물도 좀 받아먹고 대충 허가해주고 그러면 노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 규정대로 짓지 않는 것은 나는 절대로 허락을 하지 않는다. 사람들한테 굉장히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이 시장은 그대로 지켰던 것입니다. 결국은 결과를 보고 나니까 이 수많은 피해가 생겼던 그 이유도
건축 규정을 제대로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3층 이상만 되는 건물은 무조건 하고 내진 설계하고 그렇게 건축하도록 되어 있죠 아마. 예. 이 건축 규정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부실 건축이 결국 엄청난 이 참사를 빚어내게 된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인생 건축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그럴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뭐 터키나 우리나라나 다 마찬가지로 또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에너지도 투자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투자하고 해서 멋진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려고 다 애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건축 역시 이 건축 규정대로 짓지 않고 부실 공사를 하는 그런 건축이 되면 같은 원리로서 우리 인생 건축이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게 될 때에 그냥 한 방에 넘어질 수가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롭게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까지 얘기해 주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기회를 사라. 우리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기간이 바로 우리의 기회가 될 겁니다. 이 기회를 사라.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아직 준비할 수 있을 때 이 기회를 사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 승리하는 인생, 멋진 건축을, 인생 건축을 감당하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세 가지 정도 나누어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사라. 인생 건축을 멋지고 든든하게 해나가는 첫 번째 세부적인 우리에게의 명령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뜻이 무엇이니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이 다 주님이시고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까지도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건축의 룰입니다. 인생 건축의 룰입니다. 그리고 그 룰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룰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땅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을 많이 좋아하죠. 우리가 늘 듣는 선전 문구대로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가탄 선전입니다. 명인제약의 이가탄입니다. 제가 명인제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그 나쁜 건 아닙니다. 건강과 관계되는 것이고 또 기왕에 한 인생 사는데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적당한 수고를 감당하고 또 적당하게 인생을 나름대로 레저 활동도 즐기면서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 흔히 들어보는 말 중에서 그 워라벨 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워라벨은 이제 워크 일한다 하는 말과 라이프 인생을 밸런스 있게 이 바란스를 맞추어서 이걸 다 줄여서 세 단어를 붙여놓으면 일과 인생을 밸런스 균형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이걸 줄여서 요즘 말로 이제 워라벨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방향이 이제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면은 뭐 유언 남길 때 야야 전 장롱 밑에 잘 봐라 뭐 이렇게 남겨놓을, 이제 그걸 위해서 오로지 못 먹고 못 마시고 뭐 여행도 한번 못 가고 이러던 그런 어른들의 삶이 이제는 좀 많이 달라진 것이죠. 적당히 벌고 적당히 인생의 시간을 즐길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균형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장롱 밑을 잘 준비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온 가족이 잘 같이 모여서 대화하고 쉴 수 있는 거실을 인테리어 하는데 요즘 사람들의 굉장히 주안점을 건축에 있어서 거실에서의 생활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워라벨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역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것이죠. 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유익과 쉼과 또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삶인데 궁극적인 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역시 실패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월 참 빨리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앞으로의 20년은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지만 사실은 지난 20년 생각하면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죠? 언제 모르게 벌써 보니까 이 지난 20년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가가지고 참 내 청춘을 돌려다오 뭐 소리를 질러도 이제 돌아오지 않는 청춘 가운데 있으면 금방 앞으로의 20년도 금방 지나가게 되고, 또 앞으로 20년 사이에는 우리와 함께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던 분들 가운데서도 또 몇몇 분들은 또 얼굴을 못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그런 것이죠. 좀 더 멀리 내다보고 가는 입장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마지막을 좀 잘 준비하고 정말 큰 재앙을 준비를 하고, 또 재앙이 아니라도 아주 위대한 순간을 준비하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우리에게 무조건 다 재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판단받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때가 되면 우주적으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오히려 더 칭찬을 듣고 큰 상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거기서 큰 책망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그 심판대 앞을 지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거기를 반드시 지나서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이 펴져 있다. 또 다른 책이 펴졌다. 최소한 2권의 책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여기에 한 권을 더해서 책 3권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권은 지금 계시록 20장에 있는 것이고, 한 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생명의 말씀, 이 66권의 생명의 말씀도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3권의 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들 가운데에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모든 책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 건축하는 룰대로, 규칙대로 우리 인생을 잘 건축해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 대한 그런 모든 우리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을 보고, 또 그 룰을 기록한 책이 있겠죠. 그 책은 바로 우리 성경책이 바로 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인생을 만드셨는지를 알게 해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 기록한 이 룰이 바로 이 성경책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또 우리가 행한 행위를 기록한 책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껏해야 70에서 100살 사이인 그런 모습인데, 이것마저도 금방 지나가는 걸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잘 준비해야만 한다. 터키에서도 뭐 몇십 년 동안 잘 보존되었을 것 같은 집,
몇백 년 동안 또는 몇천 년 동안 잘 보존되었을 것 같은 집이지만 10초 시간 지나는 동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이와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서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한번 해보면 술에 취해가지고 술 기운 따라서 정신없이 이성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대로 살지 말고 성령에 취하여서 성령의 기운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으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에 눈에 보기 좋은 것, 먹기 좋은 것, 자랑하기 좋은 것, 보안직도 하고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지혜롭게 보일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고 여기에만 쫓아가느라고 막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우리 인생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것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이것은 성령을 쫓아가는 그런 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11절 말씀,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건축을 살아가려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인정받으려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인생 철학을 따라서 쫓아가느라 정신없으면서 성령을 쫓아가기를 소홀하는 사람은 인생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주의 성령께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아니면 한 주일 동안 며칠을 주의 성령께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까?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근본적으로 인도하시고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모든 행한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주의 성령을 쫓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이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오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물며 반려견을 데리고 밖에 나간다 하더라도 이 개 목줄을 매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개 속에 있는 근성이 나와서 혹시나 해를 끼치게 될까봐 싶어서라도 개 목줄을 하고 반드시 다니도록 그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얼마든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근성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성령 하나님께 강력하게 의지하고 나를 붙들어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런 기도 가운데에 시작한 하루와 그런 기도 없이 시작한 하루는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될 겁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한 주간만 시험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명백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내 마음대로 살도록 버려두지 마시고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회를 세월을 아끼는 그 방법은 바로 주를 찬송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에 높여 올려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찬송하는 노래만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 뜻은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우리 오늘 찬양대가 멋지게 준비해서 찬양하니까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참 저런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걸 우리가 다 같이 느끼고 같은 마음으로 찬양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나가게 될 때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인생이 되는구나, 이거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거는 숨겨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별도로 찬송하십시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삶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뭐여야 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여 높여드리는 것이다. 바로 다 이어지고 연결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온몸을 무조건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거나 내일 당장 모든 걸 보따리를 싸서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가거나 뭐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것마다 매일매일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예언을 하고 내가 손만 얹으니까 병이 떠나고 막 낫는, 이런 것이 성령 충만한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이 늘 나타나는 것이지, 그런 물론 특별한 작정이나 특별한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도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의 인생 사는 전체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냥 어쩌다가 한번 막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하는 그 모습일 때에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세상에 매여가지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원리와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 사람들의 우선권과 여기에 푹 취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으시는가에 먼저 우선권을 두고 나가는 바로 이런 사람일 때 그의 속에서 당연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말과 노래와 그러한 행함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얼마나 높이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완전히 일방적으로 감당하는 섭리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와 함께 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많죠. 얼마든지 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하나 들면 하나님 말씀 기록하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리는 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쓰임받게 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땅에 선포되게 하는 것이죠.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순종하여 말씀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세상에 나타내 주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섭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아닙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어떤 이 교리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과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은 주의 성령의 역사인데, 여기에 성령께 자기를 맡겨서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그대로 순응해서 나의 혀와 나의 인격이 그대로 반응을 보여서 그대로 주변에 성령께서 말하시게 하는 대로 자기를 그냥 있다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말하였더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 사도행전 2장 4절은 혼자 방언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방언으로, 적어도 72개의 방언으로 사람들이 각각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이 그대로 자기를 시키는 대로 그대로 말을 하게 되었더라. 복음을 전하였더라. 그러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 노래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의 인격을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 때 나를 얼마든지 그게 굴복하고 내가 듣겠나이다,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하는 그런 인격적인 굴복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 안 돌려도 하나님 스스로 영광이 충만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아지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원리적으로도 볼 때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한 입을 가지고 어떻게 두 말을 할 수가 있냐? 한 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형제를 저주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냐? 이거 원리상으로는 맞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 3장 8절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말 조심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참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 악한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일 자체가 이미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만, 그러나 원리상으로도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똑같은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야고보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거 마땅하지 않다, 이거 이상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샘물에서는, 한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는 샘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자연의 원리입니다.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뭐 여러 개의 그 누구나 듣기만 해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비유를 몇 가지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형제를 저주하는 모습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그 마음으로 한편에서는 형제를 미워하고 교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겁니다. 정체가 불투명한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죠. 순간적으로 시험에 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시험이 들어서 실족하는 일이 잠시 있어도 그 즉시 회개하고, 왜냐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없으니까 금방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정리할 뿐 아니라 여전히 다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감추어질 수 없는, 저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에 골 파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아주 경상도 말 중에서 제일 아주 명언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머리카락에 골 파는 사람이다. 대단한 세공업자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이 그만큼 못돼 먹은 아주 참 따지기를 좋아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야. 아 그래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니까 당신은 문제가 많은 거야 막 이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하지 못해도 회개하고 주님께 달려가기를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다,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거나 경멸하거나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입이 2개인 사람은 알아서 하십시오. 각자 입으로 뭐 알아서 무슨 말 하든지. 근데 뭐 저나 우리 성도들 입 2개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준비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기회를 사는 건축의 룰입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뵙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드려서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에 복종하라, 특별히 피차에 복종하라 하는 말은 이제 그 에베소서 5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부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부간에 서로 복종해야 될 이야기, 6장에 넘어가면은 부모와 자녀 간에서 자녀가 복종해야 되는 이야기, 종이 상전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서론격으로 탁 던져 놓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자세에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에 복종하십시오 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 건축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얼핏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스트레스 받치면 그냥 사람이 소리도 지르고 그냥 못되게 굴기도 하고 어떻게 뭐 시원하게 뭐 한바탕 해치워야 내 속이라도 풀리고 그러지 않겠느냐. 또 어떻게 피차간에 복종한다는 말이 이게 뭐냐. 사람이 뭐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예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말도 나오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이 복종이 가능하냐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 여기에 대한 다른 타협을 두지 않고 그대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절 21절을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구절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냥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스트레스와 우리의 성질머리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는 때때로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이 참 많죠. 재앙을 당했을 때, 질병을 만났을 때, 인생 가운데 어려움 만났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감사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면 그게 곧 아버지의 마음인데, 내게 지금 당한 여러 가지 불행과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근본적인 나에 향한 선하신 생각과 선한 섭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 죽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착한 사람들 있을 거고, 그 중에 일부는 또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전체적인 윤곽의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역사하신 모습은 있다. 내가 다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온 세상에 이런 더구나 이해하지 못할 일이 가득 차 있지만 내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어려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피차 복종하라 하는 얘기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는가?
전혀 저 사람의 말에는 귀도 기울이고 싶지 않은 일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복종하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정도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도 주님께서 희생을 하신 겁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죄인, 아무리 포용을 해줘도 끝도 없이 계속 범죄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죄인, 완고한 죄인, 교만한 죄인, 도무지 성화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죄인, 그러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도 그리스도께서 마치 나를 위하여 희생이 되신 희생 제물로, 마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종인 것 같이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바로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내 이웃 앞에 복종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할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빼놓고 야 우리 계급장 띄놓고 한바탕 뛰어볼까? 뭐 그런 얘기 안 합니까? 그런데 뭐 계급장에 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예. 그리스도 떼놓고 우리끼리 한번 한바탕 해볼까? 그게 이제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떼놓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떼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함으로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때문에,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아무리 못한 것 같고 심지어 나한테 해를 끼친 것 같은 사람에게라도 귀를 기울여주고 존중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건축을 잘 지어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나가서 판단받을 때에는 10초 안 걸립니다. 1초 내로 모든 것이 결정이 날 겁니다. 10초 만에 무너져도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날리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인생 건축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원한 영생과 축복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 또한 거기에 일환으로 연결된 맥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인생을 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 간에는 복종하는 범사의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하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서로 사람들에게는 복종하고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라. 이것이 우리 건축을 해나가는 인생 건축을 해나가는 룰입니다. 이 룰대로 건축 잘 해나가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날은 우리에게 대지진의 날, 환란의 날이 아니라 끄떡없이 든든하고 칭찬받는 날이 될 것이고 이 룰대로 살지 않게 되면 큰 재앙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 남은 삶을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하자 한번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 충만한 귀한 삶을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사는 그런 귀한 인생을 룰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의 원칙을 가지고 주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서는 날 담대하게 기쁨으로 모든 이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나가는 그리하여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나의 의지를 복종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돌렸고 오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삶의 길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잘 준비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11조의 예물과 감사 예물과 정한 예물을 자원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역사,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만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주의 함께 하심으로 든든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이 한 주간도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요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의자로 인사 나눕시다. 세월을 아껴 살겠습니다. 세월을 아껴 살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 간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세월을 아껴 살겠습니다.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읽을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은 김병근 목사님, 지보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병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초등부 성경 읽기 겨울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 주보 받으실 때 특별 헌금 봉투를 하나 받았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봉투고 여기다가 우리 교회에서 요 글자만 좀 인쇄를 새로 해 넣어서 봉투를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 또 재건 복구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또 교회학교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뭐 정성껏 또 형편되는 대로 기도하시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2주 동안 자유롭게 해서 우리 헌금함에 같이 넣어주시면 요거는 따로 우리가 모으겠습니다. 재정부에서도 그걸 따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상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해서 잘 모아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또 교단을 통해서 이렇게 잘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헌금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전에나 또는 가능한 오후에 또 이렇게 성경 헌금을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소그룹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까지 하던 그 가족 모임은 다 이제 해산을 했고,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 각 공동체의 권사님들이 이제 출석 체크는 이제 매주 이렇게 하시고 안부를 묻고 돌아보는 가운데는 있습니다. 요것과는 별도의 소그룹을, 활동 소그룹을 진행을 하겠다고 한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모임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일단은 자원하신 리더들 오늘 모임을 먼저 갖고 또 차츰차츰 또 연중에라도 계속해서 이 활동 소그룹들을 좀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전 같은 모양대로 그대로 우리가 한 주일에 한 번이나 또는 2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서로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우리 모임은 모여서 좀 특별한 모임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는 이제 그런 모임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좀 더 형식적인 소그룹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러한 소그룹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리더 모임은 잘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또 혹시 나도 꼭
리더로서 봉사를 하고, 리더는 섬기는 리더입니다. 섬기는 일을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또 하는 그런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또 자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산나 익투스 찬양대 대원을 추가 임명합니다. 호산나 대원의 이영애 은퇴권사님, 또 익투스 금요일 저녁 찬양팀입니다. 우리 박은숙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수고를 부탁합니다. 1사분기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모여도 되겠네요. 2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오여전도회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주동 집사님, 이복기 권사님 가정에 생깁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경 완독자들이 계십니다. 공혜선 성도 서근정 집사, 이송자 집사, 이재욱 장로님 되십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배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빛을 발하라.